그랬어요? 예? 악인이죠, 악인. 악인의 그 결말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섞여 있었지만 나중에 분리되어질 때에 그 분리되어짐에 그 절대적인 이 대상이 되어질 무리가 어떤 무리냐.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사실상 마지막 비유에 주님의 선포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모든 그 초점을 악인에게 우리가 향하고 나쁜 물고기에게 우리가 향하게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이 비유는 악한 자들에 대한 경고다. 그러면 문제는 또 하나 있어요. 누가 나쁜 물고기냐? 그죠? 그러니까 물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 물고기가 썩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물고기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렸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물고기 자체가 여기서 지금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할 때 특히 나쁜 것이라는 그 의미의 그 헬라어 단어는 worthless예요. 무가치한 것. 그리고 좋은 것이라는 의미의 헬라어는 반대로 worthy예요. value, 가치로운 것이에요. 그러면 진주나 보아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내가 뭘 가치로워하는지, 내가 뭘 보배롭게 생각하는지 이걸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악한 것인지 어느 정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을 좀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게 시편 119편 제20단락을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악인이 뭔지 주님께서 미리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라고. 155절에 보면 기억나십니까? 176절까지 다 외우신 분들? 네? 구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55절에 구원이 뭐에게서 멀어짐은?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하니. 악인이 뭐라고요?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은 자들. 악인은 결국 주님 말씀을 구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것만 알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이거 딱 맞죠 지금요? 지금 이 구원이 마지막 때의 진정한 구원,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 in the end of the world, 세상의 마지막 때의 얘기잖아요 지금요? 구원의 완성. 근데 그때의 구원이 멀어짐은, 악인들에게서부터 멀어짐은, 그 멀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주의 율례로부터 율례들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구하지 않았다는 게. 이 구하지 않았다 할 때 이 구하다라는 단어가 이 다라쉬라는 단어인데요. 다라쉬. 히브리어 다라쉬라는 단어인데요.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앞에 로가 붙습니다. 로 다라쉬. 여러분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너 음란한 여자에게 가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버려라. 아니 선지자에게 뭐 엉뚱한 명령을 내리세요. 무슨 말씀이 딱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음란한 여자, 이게 사실상 이게 길거리 여자 이런 의미거든요.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그 나블라임의 딸 고멜에게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고멜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죠. 첫 번째 아들 낳았어요. 이름 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아들이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흩어버리다예요. 흩어버리다. 그러니까 가족은 모여야 되는 거고 백성들은 함께 해야 되는 건데 큰아들 낳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름을 갖다가 흩어버리다. 흩어버리겠다 이거죠. 이게 다 흩어버린다. 이스르엘.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을 낳았어요. 뭐였죠 이름이? 예? 루하마. 루하마는 은총이에요.
용서하다, 베풀어주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로가 붙어서 루아마. 예. 그러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은총 없다. 이거 애를 부를 때 사랑 없다? 용서 안 해? 애를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셋째를 하는데 또 아들이죠? 뭐라 그래요? 암미, 나의 백성.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로암미. 뭐예요? 내 백성 아니다. 다시 얘기하면 너 내 자식 아니야. 애를 부르는데 너 내 자식 아니야? 애를 부르는데 너 우리 아들 아니야? 계속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요? 그때 이게 로가 붙은 거거든요. 근데 나라시만 알면 이제 문제는 해결돼요. 나라시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고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5절이에요. 출애굽기 18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5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이때 물으려고 ask, question 이게 전부 뭐예요? 다라시예요. 이게요. 구약 성경에 한 400번 가까이 나오는데요. 이 다라시라는 단어가요. 그러면 결국은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할 때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는 로다라시라는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않았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뭘로 말씀하신다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나나야 내일은 그 버스 타지 마라 이러시는 게 아니라 뭘로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그런 어떤 그 신비적인 거에 자꾸만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여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검증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스크린 되어져서 여기에다 걸려들어야 돼요. 이 말씀 외의 말씀을 단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지 못한다고 하신 게 예수님 당신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뭐니까? 당신이 로고스니까. 당신이 주님이 말씀이시니까. 절대 여기다가 아무것도 더하지 마라. 빼지도 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대답이. 그러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대답을, 삶의 응답을, 삶의 지혜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결정을 어디로부터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생각하시는 마지막에 갈라낼 자들이 누구냐? 자기가 자기 대답이 되어지는 사람. 나는 얼마든지 나 혼자서 내 인생을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천국 삶을 사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드리고 말씀 속에서 대답을 얻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물고기예요. 그러나 악한 물고기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묻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냥 이대로 그냥 게임은 끝나는 것이냐? 좋은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였다가 그러면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냐? 그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어떻게 시작되죠? 내가.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네,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내가. 딴 사람이 아닙니다. 너미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못 박히면, 못 박힌 그 순간부터, 정말 못 박혔다면 그때부터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것으로는 바꿀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죽어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예전에는 가라지였어요. 다 가라지예요.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 알곡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알곡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알곡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가라지인 것 같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린 다 가라지예요. 가라지였어요. 우린 다 가라지였다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뭘로?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나쁜 물고기에서 좋은 물고기로. 악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내가 그랬죠. 이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이제는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아까는 내가, 이번엔 누구든지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안에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분명히 살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뭐예요? 가라지. 이전 것이 뭐예요? 나쁜 물고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딴 거 보지 말고 이것 봐라! 이것만 봐라! 보라! 어떻게 됐다? 새 것이 뭐예요? 새 것이 뭐예요? 알고. 새 것이 뭐예요? 좋은 물고기. 먼저 갈리어지고 남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그 의인들. 새 것이 되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여기서 그 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거고, 이전에는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겁니다. 이제는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분리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진 다음에 남게 되어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동사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듣고. 뭐를 들어요? 복음. 말씀을 듣고. 여기서 듣는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피지컬리 리슨한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이야기는 귀가 열린다는 의미인데 깨닫는다는 의미예요. 뭐가? 말씀이 뭐라는 것을. 우리 160절에 기억나시나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뭐니오니? 다 외우셨잖아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뭐이오니? 진리이오니. 자꾸 읽으시고 또 그것을 정말 내 몸이 되도록 자꾸 이렇게 암송하세요. 암송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암송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로셰,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진리였단 말이죠. 그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핵심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였어요? 조금 복잡하지만 다시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주님께서 2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것을 갖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듣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듣는다는 말이 말씀 들었어? 나 말씀 들었어? 그런 그 물리적인 어떤 그 들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듣는다는 이야기는 그 들음을 통해서 내가 뭐가 핵심인지 내가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 정말 중요한 건 내 자신을 사랑하지, 바르게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 믿고. 굉장히 중요하죠. 이 믿고라는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는요, 인트러스트라는 뜻입니다. 맡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뭘 맡기겠어요? 종국적인 그 결과.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 정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은 물고기가 나쁜 물고기일까? 내가 지금 알고기일까 가라질까? 그거를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in trust. 주님께 그거를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까? 뭐 내가 지옥 갈까? 이걸 걱정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걱정, 근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는 깨달은 대로 그렇게 믿고 맡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오겠어요? 평강이 넘치겠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주님께 맡겨드렸으니까. 내 마지막의 문제까지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치심이 나오죠. 인치심. 스트라기조라는 단어인데요.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버리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증명해 보여드리는 거예요. 뭘? 내가 들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돼요.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믿음의 길이구나. 듣는 것이 무엇이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변화가 불가능한 존재였어요. 날 때부터 독볼이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도 없었던 그런 나쁜 물고기들이었다고요. 그렇게 근본적으로 악한 자들. 에베소 2장 1절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렸던 너희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린 다 끝난 존재였어요. 그거를 날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복음의 진수. 이것 앞에 우리를 날마다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따로이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시는 알곡으로 그 좋은 물고기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계속되어지는 그 7가지 비유들을 우리가 다 같이 살펴봤는데요. 말씀과 우리가 찬양을 같이 생각하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거친 자들만 누구든지 바꿔주실 수 있지만 광야길 가운데에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게 하고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겠다고 했는데 그거 보지 않고 죽은 자들이 수천 명이었어요. 아니 보면 사는데 보라 그러는데도 안 믿고 죽는 사람은 뭘까요? 그게 어리석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추수 때에, 세상 마지막 때에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죽을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이름이 가라지에서 진정한 알곡으로, 나쁜 물고기에서 좋은 물고기로
하나님 앞에 전혀 묻지 않고 마음껏 결정 내리던 그 삶에서, 그 악한 삶에서 떠나 이제는 매 순간 주님 앞에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어느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온전히 십자가를 통과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방법이 없어요. 죽은 자만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마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이 밤이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그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는 진정한 죽음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같이 나를 매달려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보배로운 존재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광된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시고 그곳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듯이 아버지여 그렇게 주님께서 절대적인 분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때를 바라봅니다. 이날을 살아가면서 그날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찬양할 그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교회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되시기에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는 곳,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분명히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도 없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아버지 우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결정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준이 되어주시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말씀 때문에 살고 말씀 때문에 죽음으로 말씀이 아버지 나의 영원한 십자가가 되어져 내가 주님 앞에 또 다라시하고 또 다라시함으로 주님께서 악인이라고 하는 로 다라시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흩으시는 그러한 역사,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어 버리시는 아버지 그 로루아마의 삶,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로암비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아버지여 그렇게 우리가 눌려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령과 생명의 법 아래에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된 삶, 그 자유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함께 주님과 질 때에만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모두 통과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전에는 이스라엘, 전에는 로루아마, 전에는 로암미, 전에는 로다라시라고 했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 너희들은 나의 은총, 너희들은 나의 자녀, 너희들은 나의 의인이라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그 부르심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믿음의 삶을 하루 이틀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구역으로 모여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